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참으로 고독해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고독하며 부르짖기를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고독하고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의 눈을 피하여서 로뎀나무 아래 혼자 앉아서 절망 가운데 고독을 씹으면서 결국 그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죽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고독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의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고 기적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절망과 고독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엘리야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늘 작고 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것 인하여서 혹시 좌절하고 낭망하며 고독을 씹으면서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남은 일생 살아가시면서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은혜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 내 상황의 한계들 넉넉히 넘어서고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적의 위협, 구체적으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상황, 그리고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의 위기감을 너무나 극대화해 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찾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은 끝납니다. 의로운 일은 끝나버립니다 라고 스스로 절망하고 그 문제들을 심각하게 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적이 지금 처음입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새삼스럽게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어찌하여 이 모양으로 내버려 두시는가? 왜 저 괘씸하고 우상 섬기는 요사스러운 아합과 이세벨을 저대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왜 정세를 이렇게만 두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체적인 역사에 대하여서 영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나 죽겠습니다.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사로 못마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답답함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넓은 뜻을 앞에서 나는 역부족이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 문제로 인하여서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무엇 때문에 그가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 삶의 존재의 목적이나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앞에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면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되니까, 나는 소용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문제는 문제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생전 안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것입니까? 그전에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잘 도와주던 사람이 갑자기 죽이겠다고 나온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본래 우상 섬기는 이세벨은 엘리야를 영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우상 섬기는 것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갖 혈안이 되어서 3년 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승리를 이루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자기를 견뎠는지는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만 남은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그때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그 850명의 선지자를 지지하는 가운데 홀로 독야청청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섰을 때에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문제를 바라보고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그 협박만 생각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능력의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망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럴진데 우리 같은 범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언제든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지만 언제든지 문제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쳐다보고 그곳에 집중하면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보일 때, 이때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구나, 이때 하나님 더 굳건히 붙들어야 될 때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더 굳건히 붙들어야 분명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약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문제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온전히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시각의 약점인 것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사실은 그가 갈멜산에 서 있을 때 더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은 똘똘 뭉쳐있고 왕인 아합과 왕후인 이세벨이 그들을 지지하고 백성들의 대다수가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었을 때예요. 아무도 엘리야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엘리야가 담대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능력으로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다니는 가운데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것만 보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국은 하는 이야기가 좌절과 절망의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민거리가 아무리 태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에는 미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문제가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많고 할 일이 많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포기해버립니다.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사단의 함정입니까? 큰 시험거리입니다. 문제 앞에 스스로 너무 과장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갑자기 문제가 보이니까 주의 은혜는 없어지고 현실 상황만 보면서 현실 상황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이러니까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많은 위기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은혜 가운데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갑자기 그의 입술에서 믿음의 소리는 없어지고 불평만 불만만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엘리야를 포함하여서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현실을 과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절망하는 것, 이거 불신앙입니다. 현실 과장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 은혜를 배신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오히려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엄청난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분석하여서 이제는 절망 좌절의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어리석은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아원에서 자라나서 밖으로 사회에 나온 다음에 어디 할 것이 명확히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형무소를 자기 집 안방 드나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여서 그 원망을 쏟아놓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의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자마자 버렸습니다. 세상이 부모님이 나를 버렸을 때 세상도 나를 버렸습니다. 세상은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나를 버렸습니다. 전부 이 세상은 몰인정한 사람들로만 가득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나? 농사 진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먹고 살았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 그럭저럭 먹고 살았죠. 그럭저럭 먹고 살다 보니까 도둑질도 하게 되고 강도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형무소를 제 집 드나시 들게 된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네 어렸을 때도 그냥 혼자 그럭저럭 먹고 살았나? 자네 태어나서 처음에 기어다니도 못할 때 그때 우유 닭이 자네 혼자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았나? 간신히 걸어다니면서 그때 자네 혼자 기저귀 찾아가지고선 그거 혼자 차고 그러고 살았나? 그러자 이 청년 이야기 누군가가 해줬겠죠? 그러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자네는 특별한 은혜 얻은 사람 아닌가? 다른 사람은 부모가 있어서 그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자네는 전혀 부모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이 자네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저귀 갈아주어서 오늘까지 있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청년이 침묵하여 기다리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자네야말로 특별한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닌가? 왜 세상을 불평하는가? 그때 이 청년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뚝뚝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이 너무 답답하여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애쓴 결과가 있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셨다라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이라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보다 사랑의 은혜를 갖고 감싸 안아주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현실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 보지 못하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안 좋은 것만 골라보고 하는 이야기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소리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고독하다고 절망하는 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것 붙들고 그곳에 귀 기울여 살아야 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너무 과장하지 말고 문제만 찾아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절망하고 죽여달라고 떼쓰는 이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 보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이겠다라는 위협밖에 없었습니다. 민족을 구하려고 민족에 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것,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 벌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는데 그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들 악에 바쳐서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갈멜산에 모여 있는데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지지하면서도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엘리야 편에 서서 엘리야를 지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못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라고 포기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이해도 되고 인간적으로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불신앙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제까지 엘리야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엘리야가 능력을 베푼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왜 갑자기 내가 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능력만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큼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능력만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큼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부치다라고 생각될 때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주의 은혜로 살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살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 이런 예들이 부지기수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한 가지가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의 수만 명의 용사들이 모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사울 왕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때 단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아가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도 없었고 골리앗이 욕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의 형들이나 수만 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이 왜 골리앗의 그 기세등등한 이야기에 한마디도 못하고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체 조건을 보면요, 아마 평균 키가 170 정도, 뭐 저보다 좀 작은 그 정도.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나 크다 그랬어요? 180, 180, 190 요 정도 돼요, 계산해 보면. 그런데 골리앗은 3m 20입니다. 계산해 보면.
누가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감히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이야기할 때 사울도 나가서 싸울 용기가 안 났고, 다윗의 형들도 수만 있었고,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이스라엘 용사들도 아무도 나가 싸울 수, 왜냐하면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키, 자기의 신체 조건, 자기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탁월한 싸움꾼이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특별히 훈련 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신체 조건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어떤 멋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니 하나님을 모독한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서 분이 일어나고, 그 분노로 나가니 하나님만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인생의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쳐다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사단의 음성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네 능력이 되겠냐고,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무엇인지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 이거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다시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다시 내리는 것, 이거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합과 이세벨의 지지를 받아가며,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가며 기도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늘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에 불이 내려 제단을 태웠다는 것, 이거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엘리야의 능력 하나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난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 혼자 남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다윗과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우리 인간의, 나 자신의 한계를 능히 극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다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쳐다볼 때에는 다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 내 능력입니까?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구주인 줄 믿는 것, 이거 내 똑똑히 믿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것이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내 능력으로 산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문제 앞에 서가지고는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까? 불신앙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 성경에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자기 능력의 한계를 보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승리하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의 남은 일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